창세기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대로 그냥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살다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마 그런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24년이 지났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로부터도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도록 언약을,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17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시고, 또 이스마엘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나이가 99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죠. 엘이라고도 하고 뭐 엘로힘, 또 엘샤다이, 여호와 뭐 등등인데, 모세에게는 여호와 이렇게, 모세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그전에는 많이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또는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지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주죠. 예,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데는 여호와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 별명도 붙여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큰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예로운 이름이죠.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는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99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민족만 나오면 안 되죠.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죠. 왕이 없다면 그 나라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또 각각 왕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위치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그렇습니다.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운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단순히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 우리는 거기에 속하는 거죠. 영적인 후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그 후손인 것입니다.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은 실제로 지도상에 있는 그 가나안 땅도 되겠지만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은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바로 약속의 징표다. 그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대대후손 지키라. 또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의 자녀들도, 이방인들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인가? 물론 이제 여자에게는 명하지 않은 것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자에게도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명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살을 베어내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살을 베어서 내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옛 사람을 끊어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를 행함으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할례를 대신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과도 같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잠겨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고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세례를 통해서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금 축복을 약속하는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레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15절부터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자꾸 나오지? 사라인데 왜 자꾸 사레라 그러지? 알고 보니까 원래 이름이 먼저 나왔고 이제 이 17장에서 두 사람 다 이름이 같이 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여주인, 그런 뜻입니다. 여주인, 나의 여주인이
복수형으로 이제 많은 무리의 여주인,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축복이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웃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 아브라함이 엎드린 채 웃었다. 저는 이제 비웃은 건가? 에휴 하나님 참 농담도 99세 무슨 애를 낳아요. 너무 농담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좀 막 불신하는 의미로 웃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이제 학자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기뻐서 웃은 것이다. 드디어 자식을 주신다 그러니 그동안 25년 동안 준다고 하는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자식을 주신다 했으니 너무 기뻐서 웃는 거다. 사람의 웃음이 여러 가지예요. 비웃음도 있지만 기쁨의 웃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웃은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뭐 이름은 안 알려줬지만 너와 사레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언약의 자식이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너와 하갈 사이에서 낳은 이 자식은 언약의 자식 아니야. 큰 아들이지만 내가 계획한 아들이 아니야. 내놓은 자식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내놓은 자식이라도 그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묵은 전쟁, 오래전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전쟁이죠. 서로 자기가 장자라는 거죠.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어도 언약의 자식은 이삭이다. 또 이스마엘이 13년이나 14년이나 먼저 태어났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장자권 논쟁, 또 아랍 족속들은 그 땅을 2000년 동안 차지했는데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이삭도 행복하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만 그들이 알아도 둘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둘 다 행복하기를 원했구나. 우리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식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죠.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네 말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25장에 가서 보면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뻤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삭이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충분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분하고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충분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확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온전히 내 앞에서 행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